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칼럼니스트인 아담 잭슨이 쓴 플립사이드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플립사이드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플립사이드란 사전적 의미로 레코드의 뒷면 혹은 비면, 사람, 사물, 현상의 이면, 또 다른 면, 반대면을 뜻한다. 책의 저자는 좌절의 순간 발견한 작지만 소중한 기회를 바로 플립사이드라고 부른다. 인류 역사에도 이런 절망적인 시간들을 소망으로 바꾸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 가문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매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죽고 임신한 어머니가 이 베토벤을 놓을 것인가 그저 유산시킬 것인가 고민 끝에 태어난 그가 위대한 작곡가가 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슨, 그는 결혼한 정상적인 부모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입양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대학도 중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난 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플립사이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부활로 하나님이 승화시킬 것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될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위대한 총리로 다시 한 번 더 우뚝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절망의 끝자락에 쓴 것 같습니까? 그 순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큰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어쩌면 폭탄처럼 애굽 땅에 터뜨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강팍하고 완악했던 바로가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힘차게 광야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애굽의 바로가 병거 600대와 수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길로 인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과 바알세본 사이에 장막 치라. 믹돌이란 말은 요새, 성체, 또 견고한 바위. 그래서 이 믹돌은 바다와 이 바위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이는 왼쪽이 바로의 군대가 써 있습니다. 그 위에 믹돌이 있습니다. 밑에 비아 히롯, 물의 입이라는 겁니다. 물로 삼키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바다입니다. 위에는 산맥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맨 끝쪽에 바알세본, 바알 우상 숭배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믹돌과 바다 사이, 이 비아, 이 히롯과 바알세볼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겁니까? 사방이 포위된 것 같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바다입니다. 바다가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위급한, 정말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바로 왕이 알게 됩니다. 3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사방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예,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 완악함 속에서 장자의 재앙을 또 잊어버리고 200만 명에 이르는 장정과 여성과 아이들이 노예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애굽인들이 어떤 가정의 식모로 또 국가적인 노역에 또 농사짓는 일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자 바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붙잡아다가 애굽으로 데려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겁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전략상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몰살시키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자, 14장 6절, 7절, 8절을 전체를 읽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도간에 든 쥐처럼 생포당할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명령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 치라고 했고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에 지도자로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비아 히롯, 물의 입이에요. 바다가 삼키는 그 해변의 장막 침대까지 이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실수도 없고 정확하다고 하는데, 지금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게 절망입니다. 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14장 2절을 앞에 한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거 쳤어요. 근데 그곳에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가까이 이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절체절명, 몸도 생명도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히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심이라는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상태, 마치 얼어붙은 상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거대한 제국의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43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종살이한 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무기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도 보통 사로잡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짜크라는 단어에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큰 위기 앞에 자기도 모르고 개성을 지르면 죽겠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 때에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아사 왕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유다의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전체를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것을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에브라함 링컨이 애용했던 성경이 보관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보면 유난히 낡고, 그리고 글에 의하면 손가락 자국이 푹 들어간 곳이 있대요. 그 구절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의 일대기를 보면 17번 실패했다, 25번 실패했다, 뭐 그 이상 실패, 좌절, 이별,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위대한 역사 속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뚝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이 두려움, 불안, 우울증, 이런 질병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문제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과 환경 속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으로 안 돼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도움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말하지 않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애굽의 군대와 마병 소리에 눈과 귀가 다 가려져 버렸어요. 거기에 완전 함몰돼 버렸어요.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승격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강제로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더냐? 죽겠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말해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절제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언어도 하나님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하늘을 주목해야 돼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뼛속 깊이 어쩌면 우리의 세포마저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 이제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애굽 사람 이제 끝났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해요. 동분서주하고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여기 붙잡고 저기 붙잡고 도움을 청한 이것도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을수록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수록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뭐 밀가루 반죽하고 뭐 송편 만들고 이럴 때 나도 도와줄게. 그럼 도와주지만 아이들이 자꾸 일하면 일이 더 많아져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바다와 믹돌 사이 바알 히롯 바알 세분 사이에 놓일 때는요, 우리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 일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어떻게 큰 동풍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시고 하나님 밤새도록 바다 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백이 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다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바닷물이 벽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 전능하시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플립사이드, 반전,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실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께 시선을 두라. 그분께 초점을 두라. 그분께만 고정시켜라. 다른 것 믿고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내가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 바닷물을 벽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물속에 잠겨 죽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으면 예수와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와 산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은혜를 체험할수록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 구원하시고 애굽의 원수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 그 홍해를 갈라서 그 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물이 새벽에 일하시는 새벽의 힘이 물을 덮어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다 몰살시키신 하나님, 수장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에 올라와 있고 홍해를 바라볼 때 그 홍해에 수장된 채 물속에 떠내려가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저주를 우리에게 주고 고욕을 주고 자유를 빼앗아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어쩌면 제 같으면 손을 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과 감격이 우리 속에도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더 깊고 높고 넓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코도 한 면만 보면 뒷면이 있는 거예요. 비면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면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고, 그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게 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3 올라온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옛적 길, 선한 길, 본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길 만드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기적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